저는 한 번씩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룻이 생각이 납니다.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들이 불교 국가인데 만약 그곳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일평생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에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왔고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룻 역시 그렇습니다. 룻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이사를 왔고 룻은 그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고향 모압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흘린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당시 베들레헴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하다 보면은 떨어진 나랄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줍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몹시 굶주려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 베들레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시고 뭔가 좀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보면 결단하기 전이나 결단한 후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시면 우연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마침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룻은 떨어진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밭이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란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으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왔습니다.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로서 부자로서 얼마나 많은 소유와 밭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지금 룻이 이삭을 죽고 있는 그 밭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이것이 정말 마침입니까? 아니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마침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도 그렇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한 대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참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 즉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 인애를 베풉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안전된 수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라. 내가 충분히 네가 먹고 살 만큼 거둘 수 있는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소년들이 너에게 찝쩍대지 못하도록,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이 또 온 물을 네가 또 마시고 또 나중에 또 새참이 나오면 같이 음식도 함께 먹자. 그래서 내가 너를 돌봐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젊은 가부인 룻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일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룻에게 최상의 대우를,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처 없이 떠돌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이 불쌍한 룻을 이 보아스가 엄청난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애를 베풀어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게 이렇게 큰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까?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일을 조아리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오히려 룻은 이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또 얼마나 싫어합니까? 더군다나 룻은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당했던 당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고 여인인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 룻은 이 보아스가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그 사람은 너희 친족, 너희 시아버지의 친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호의를 베풉니다. 처음 본 사람이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뭔가 좀 미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룻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시에는 17, 18살만 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룻이 10대 후반이거나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몇 살일까요? 적어도 50대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돈 많고 부유한 이 키다리 아저씨가 그런 나이 어린, 한창 어린 이 룻에게 엄청난 물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작업을 거는 건가?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호의를 베푸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고 나는 처음 만났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보아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나는 네가 행한 햇새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이후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심지어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낯선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너희 갈 길을 가라 이야기했을 때 그의 동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하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룻에게 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그 인애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시어머니와 자기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행했는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베풀었던 모든 인애와 모든 사랑의 수고 내가 다 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은 줄 압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레드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그리고 짜증과 화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직장에서 주는 눈치를 무릅쓰고 교회에 오신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청년들도 취업이나 결혼 모든 것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견뎌주었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고 대견스럽습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은 편했을 텐데 믿음을 지킨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주차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눈치를 보고 애쓰고 살아온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네가 했던 모든 행위를 알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위해서 이 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나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는 룻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은 왔지만 시댁 사람들은 전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엘레멜렉도 그렇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룻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시댁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만 얼핏 본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압에서 살면은 재혼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만나서 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에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네가 이곳에 왔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모든 행동과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모든 사랑의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게 다고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결정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수고한 일이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선택, 내가 했던 결단, 내가 행한 그 모든 수고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 내 마음 몰라줘도 참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통하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룻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세 가지 호의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이삭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안전된 직장과 보호, 여러 가지 돌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감격해 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느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네가 행한 모든 행동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했을 때 룻은 감격했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감격해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정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한 시어머니가 다시 기력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아시고 내가 수고한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힘겹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참 교회 구석구석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행했던 여러분들의 중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광야에 나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